구속과 관련된 삼위일체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용한 성경은 한글 킹제임스 성경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은 구속에 있어서도 함께 역사하셨고 성령께서도 개입하셨습니다. 히브리서 10장에 따르면은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완전한 희생제물로 받아주셨습니다. 위에 말씀하시기를 희생제물과 예물과 번제들과 속죄제는 바라지도 아니하시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고 하셨으니 이것들은 율법에 따라 드려진 것이라. 그때 말씀하시기를 오 하나님이여 보소서 주의 뜻을 행하려고 내가 왔나이다 하셨으니 첫 번째 것을 폐하심은 두 번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그 뜻에 따라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한 번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드림으로 우리가 거룩하게 된 것이라.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똑같은 제사를 자주 드리지만 이것으로서는 결코 죄들을 제거할 수 없으나 이분은 한 번의 속죄제를 영원히 드린 후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으셔서 아들 하나님께서 자신을 희생제물로 바치신 것입니다. 구속과 관련해서 아들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신 것입니다. 아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대신해서 자신을 드리셨습니다.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하나님께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아버지께서 죄를 알지도 못하는 그를 우리를 위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죄를 알지도 못하는 그를 우리를 위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 구절에서 하나님은 아버지 하나님을 말씀하시며 그를의 그는 아들 그리스도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사야서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그는 우리의 허물로 인하여 상처를 입었고 그는 우리의 죄악으로 인하여 상하였도다. 우리의 화평을 위한 징계가 그에게 내려졌고 그가 맞은 채찍으로 우리가 치유되었도다. 여기에서의 그는 모두 다 아들 하나님을 말씀하십니다. 그를 상하게 하는 것이 주를 기쁘시게 하였기에. 여기서 그를은 아들 하나님을 말합니다. 아들 하나님을 상하게 하는 것이 주, 즉 아버지 하나님께 기쁨이 되었던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은 인간을 구속시키는 역사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역사하셨습니다. 성령께서도 이 구속 사역에 함께 하셨습니다. 히브리서 9장을 근거로 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전하고 흠없는 화목제물로 또 우리를 대신하는 대속제물로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실 때 영원하신 성령을 통하여 드리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삼위일체께서는 이렇게 창조, 성육신뿐 아니라 인간 구속 사역에 있어서도 일치되어서 하나로 역사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세 인격으로 계신 한 분 하나님으로 아버지, 아들, 성령 사이에는 결코 우열을 가릴 수가 없습니다. 세 분은 동일한 신격을 소유하고 계시며 현재는 예수 그리스도는 육신으로 나타나신 아버지라는 사실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아버지를 대신하는 존재는 아니라 해도 예수님께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들 하나님으로서 육신을 입고 나타나신 분이십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 높은 하늘에 계시면서 어떻게 이 땅에 몸을 입고 올 수 있는가? 이것에 관해서는 우리 지성으로는 다 설명할 수 없지만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고 계시는 동안에 어떻게 해서 성령님께서 내려올 수 있었고 또 예수님께서 신격의 충만함으로 육체 안에 거하시기 위해서 성령을 한량없이 갖고 계실 수 있는지 우리는 이것을 다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성경에 기록된 사실입니다. 삼위일체는 사실 위대한 신비입니다. 영적 신비로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기록된 그대로 믿어야만 이해되고 깨달아질 수 있는 것입니다. 삼위일체께서는 인간의 구원에 있어서도 역사하십니다. 삼위일체께서 함께 협력하셔서 인간의 구원을 이루십니다. 자기 아들을 집으로 받아들이는 아버지의 모습으로 이와 관련된 완전한 묘사를 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 따르면은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시는 이 안에서 우리를 기쁘게 받아들이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사람이 아무도 없느니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탕자가 먼 나라에서 집으로 돌아오는 그 모습은 아버지께서 환영하시고 받아들이시는 죄인의 모습을 가장 잘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아버지가 자기 종들에게 말하기를 가장 좋은 옷을 가져다가 그에게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이리로 끌어내어 잡아서 먹고 즐기자. 이 모습에서 아버지께서는 죄인을 환영하고 용서해 주시고 옷을 주시고 잔치를 베풀어 주십니다. 이 모습은 죄인이 아버지와 화해하는 완전한 모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죄를 알지도 못하는 그를 우리를 위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아들 하나님을 영접하는 죄인을 모두 다 환영하고 받아들여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면은 죄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은 그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되기로 이미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과 일치하도록 예정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쁘신 뜻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자신의 자녀로 입양할 것을 예정하셨으니 단순히 지옥불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하나님의 아들들로 입양할 것을 미리 예정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뜻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로 예정하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과 일치하도록 그리스도인을 예정하신 것입니다. 그분께서는 미리 아신 자들을 자기 아들의 형상과 일치하게 하시려고 또한 예정하셨으니 이는 그를 많은 형제 가운데서 첫 태생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죄인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은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과 일치되도록 이미 다 예정이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는 그 한 가지 이유로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그 죄인을 하나님의 가족으로 받아들이고 그 죄인의 최종 운명은 하나님 자신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 형상이 일치되는 것으로 이미 다 예정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우리가 어떻게 될 것인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이 되리라는 것을 아노니 이는 우리가 그분 그대로 그분을 볼 것이기 때문이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아들 하나님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같이 될 것입니다. 그가 만물을 자신에게 복종시키는 그 능력의 역사로 인하여 우리의 천한 몸을 그분의 영광스러운 몸같이 변모시키리라. 이 땅에서 이 천한 몸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는 그 이유 하나로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모시켜 주실 것입니다. 아들 하나님 역시 구원 사역에 함께 하십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고 또 구원하시려는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에 나오는 잃어버린 양의 비유에서 없어진 양 한 마리를 찾아 나선 목자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가 자기 백성에게 오셨으나 자기 백성이 그를 영접하지 아니하더라. 그러나 누구든지 그를 영접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즉 아들 하나님께서 구원 사역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일하고 계십니다. 이에 한 발 더 나아가서 성령 하나님께서는 죄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으면 그 죄인을 성령으로 인치셔서 구원을 보장해 주십니다. 죄인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성령에 의해서 인치심을 받게 됩니다. 그분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 구원의 복음을 듣고서 그분을 신뢰하였으니 또 너희가 그분을 믿고서 약속의 그 성령으로 인침을 받은 것이니라. 성령님께서 인쳐주십니다. 봉인을 해주십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영을 슬프게 하지 말라.
너희가 그로 인해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몸의 구속을 받는 날, 즉 휴거 때까지 성령의 인치심으로 보증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거룩한 영을 슬프게 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는 명령하고 계십니다. 고린도전서 6장에서도 성령께서 구원사역에 적극적으로 함께 하심을 볼 수 있습니다. 거듭난 죄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의해서 거룩하게 될 뿐 아니라 하나님의 영에 의해 거룩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삼위 하나님께서는 하나로 역사하십니다. 성령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께서 모두 구원에 있어서 함께 역사하십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는 교제 가운데에서도 함께 역사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는 교제에 있어서도 함께 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 죄인들을 자신에게 오도록 초대하셔서 교제하게 하십니다. 이는 그를 통하여 우리 둘이 한 성령으로 아버지께 나아감이라. 에베소서 2장 18절입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교제는 아들 하나님께서 우리 죄인들과 하나님과의 화해를 위한 제물이 되셨기 때문에 그 근거 하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셔서 세상을 자신과 화해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가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화해의 말씀을 맡겨주신 것이라. 이 연합과 교제를 성령님께서 효과가 있게 해주십니다. 이는 그를 통하여 우리 둘이 한 성령으로 아버지께 나아감이라. 이 구절에서 우리를 위해 중보해 주시는 성령께서 친히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께서 기도에 있어 함께 역사하고 계심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할 때 간구가 아버지께 드려지는 것이긴 하지만은 이 간구는 아들 하나님의 이름으로 드려집니다. 너희가 아버지께 내 이름으로 구하는 것은 무엇이나 너희에게 주시리라. 또한 성령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기도와 간구를 할 때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십니다. 이렇게 삼위일체의 교리는 사람들이 비방하는 것처럼 카톨릭 교리도 아니고 이교도의 교리도 아닙니다. 삼위일체 교리는 성경적 교리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일부 사람들은 이사야 9장과 요한복음 14장을 제시하기도 합니다. 이 두 구절만 보면은 이 사람들의 주장이 매우 논리적인 것처럼 들릴 수도 있습니다. 이들은 그러나 성경 두세 구절을 근거로 해서 나머지 성경 전체를 해석하려는 어리석은 우를 범하고 있습니다. 이는 모든 이단들이 하는 방식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단들은 모두 사람들을 속입니다. 그리스도의 교회에는 1800년 이래 지금까지 성행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마가복음 16장과 사도행전 2장 38절 두 구절에서 전체 성경을 다 꿰어 맞춥니다. 이들이 주로 쓰는 성경 구절이 마가복음 16장 16절입니다. 믿고 침례를 받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나 믿지 않는 자는 정죄함을 받으리라. 믿고 침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는다고 이들은 주장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구절에서는 믿지 않는 자가 정죄를 받는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카톨릭 교회는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18절을 가지고 모든 성경을 판단하려는 어리석음을 범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즐겨 사용하는 구절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말씀드리기를 주는 그리스도 곧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라고 하더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너에게 나타낸 것은 혈과 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시니라. 나도 너에게 말하노니 너는 베드로라. 그리고 이 반석 위에 내가 나의 교회를 세우리니 지옥의 문들이 그것을 이기지 못하리라. 이들은 여기서 베드로를 반석이라고 우깁니다. 주님께서는 너는 베드로라. 그리고 이 반석 위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 가지를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A and B. 이것은 A를 말하고 B를 말하는 따로따로 말하는 것입니다. A와 B가 대등한 관계에 있는 것입니다. 너는 베드로라고 주님께서는 하나를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이 반석 위에 내가 나의 교회를 세운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이 반석은 예수님 자신을 말하시는 것입니다. 성경 그 어디에도
반석이라는 단어가 베드로와 연결된 구절은 없습니다. 베드로는 페트로, 작은 돌멩이에 불과합니다. 결코 베드로는 반석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도 이 구절을 가지고 성경 전체를 여기에 꿰어 맞추려고 예를 쓰는 것입니다. 반면에 은사주의자들은 사도행전 2장과 고린도전서 14장 이 두 장을 가지고 모든 성경을 여기에다가 다 꿰다 맞추려고 합니다. 성경은 여러분이나 여러분 친구들이 좋아하는 두세 구절을 증명하기 위해서 쓰여진 것이 결코 아닙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첫 장부터 끝장까지 아버지와 아들, 성령께서 하나로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를 증명하기 위해서 문맥에서 벗어난 두세 구절을 빼내는 것이 아닙니다. 문맥에 맞게 성경을 제시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이 말씀은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이 예수라는 거짓 교리를 증명해서 사용되긴 하지만 이것은 단지 하나님께서 육신으로 나타나신 분, 곧 예수님임을 말씀하고 있을 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를 하나님 아버지로서 보았다고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은 성령 안에 있지 않다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장 18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무도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지만 아버지의 품 안에 계신 독생자, 그가 하나님을 분명히 밝히셨느니라. 하나님은 또한 영이시기 때문에 어떤 사람도 접근할 수 없는 빛 가운데 거하신다는 구절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누구도 볼 수 없고 그 누구도 본 적이 없는 건 역시 사실이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오직 그분만이 불멸하시며 어떤 사람도 접근할 수 없는 빛 가운데 거하시며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도 없는 분이시니 그분께 영원한 존귀와 능력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성경에 기록된 첫 번째 목적은 교리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어진 것으로 첫 번째가 교리, 그 다음이 책망과 바로잡음과 의로 훈육함입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기록하신 첫 번째 목적은 건전한 교리를 가르치기 위해서입니다. 문맥에서 벗어나서 두세 구절을 끄집어다가 자신들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모든 성경을 거기에다 꿰다 맞추는 것은 이단들이 하는 행동으로 이들은 건전한 교리를 절대로 참지 못합니다. 이 사람들은 자신의 가려운 길을 즐겁게 해줄 선생들만을 찾는 사람들입니다.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이 건전한 교리를 견디지 못하고 그들 자신의 정욕에 따라 가려운 길을 즐겁게 해줄 선생들을 많이 두리라. 성경의 건전한 교리에 따르면은 아버지, 아들, 성령께서는 창조, 성육신, 구속, 구원, 교제, 기도에 있어서 함께 역사하십니다. 수많은 구절들이 이 교리를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18구절 이상이 이 교리를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아들이신 그리스도께서 영원하신 아버지라고 불릴 것이라고 말을 할 때 이는 아들이 그렇게 불릴 것이라고 단순하게 말을 하고 있는 것뿐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 속한 칭호들이 예수 그리스도께 붙여진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육신으로 나타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일한 속성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러나 여호와라는 이름은 구약에서 아버지 하나님께 해당하는 이름입니다. 예수께서 삼위일체의 한 분이시고 예수님은 피조된 하나의 신이 아니고 하나님과 분리되지 않는 분이라는 것을 그리스도인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지상 생애 동안에 단 한 번도 여호와라고 불린 적은 없습니다. 예수님은 예수 그리스도로 불렸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여호와 나이신 분이라는 그 이름을 자신에게 적용하시고 사람들에게 자신이 나이신 분, I am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자신이 하나님과 동등한 삼위의 한 분이시고 여호와와 동등하다는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사실 만왕의 왕, 만주의 주라는 표현은 요한계시록에서는 여호와 중에 여호와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이 역시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로 나타나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두 명의 분리된 신이 있다는 말이 아닙니다. 삼위일체 사이에
구분이 흐릿해져서 완전하게 구분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된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이는 성경이 제시하는 진리이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결코 이해할 수 없는 진리입니다. 그래서 신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비밀은 아니지만은 이것은 신비입니다. 그러므로 2명의 하나님이 있다거나 3명의 분리된 신이 있다고 가르치는 것은 이단이고, 하나님은 단 한 분 하나님이 계실 뿐이지만은 하나의 인격으로 존재하시면서 동일한 이름을 갖고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또한 한 분 하나님께서 단 하나의 인격으로만 존재하시고 동일하게 똑같은 이름, 단 하나의 이름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성경은 이들에 대해서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연인은 하나님의 영의 일들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일들이 그 사람에게는 어리석게 여겨지기 때문이요 또 알 수 없나니 이는 그 일들이 영적으로만이 분별되기 때문이니라. 삼위의 하나님께서는 영광 안에서 하나로 연합하여 역사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고린도전서 15장에 따르면은 궁극적으로 영원한 왕국을 받으시게 됩니다. 아들 하나님께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천한 몸을 아들 하나님 자신의 영광스러운 몸처럼 변형시켜 주실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요한계시록 22장에서 초청을 하고 계십니다. 또 성령과 신부가 말하기를 오라 하더라. 듣는 자도 오라 말하게 하고 또 목마른 자도 오게 하며 원하는 자는 누구든지 생명수를 값없이 마시게 할지어다. 또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새 이름을 영광 안에서 기록하십니다. 그러나 영들이 너희에게 복종하는 이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오히려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고 하시더라. 아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들의 죄를 씻겨주십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자기를 아는 지식 안에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시어. 성령 하나님께서는 거듭남의 기적을 수행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고 하시더라. 니코데모가 주께 말씀드리기를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태어날 수 있나이까? 사람이 자기 어머니의 태에 2번째 들어갔다가 태어날 수 있나이까라고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시기를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신으로 난 것은 육이요 또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라. 사람을 거듭나게 하는 중생 사역에 있어서도 세 분 하나님께서 모두 하나로 역사하십니다. 삼위일체에는 어떠한 속성들이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속성 중에서는 인간의 말로 전달될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원하심, 전지전능하심, 무소부재하심 등입니다. 이거는 인간의 속성이 아니기 때문에 인간이 언어로는 표현을 하지만은 이해하기 힘든 하나님의 속성 중 하나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하나님의 속성 중에서 인간의 말로 전달할 수 있는 속성이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진리, 자애하심, 교제, 거룩하심 등입니다. 아버지, 아들, 성령께서는 서로 다른 인격이긴 하시지만은 또 이러한 동일한 속성들을 다 가지고 계십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영원하십니다. 아들 하나님도 영원하시고 성령 하나님도 영원하십니다. 산들이 생기기 전 주께서 땅과 세상을 조성하시기도 전에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이는 그리스도께서 실물의 모형인 손으로 만든 성소들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하늘 그 자체에 들어가셔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의 면전에서 지금 나타나 계시기 때문이라. 삼위일체의 전능하심과 관련해서 아버지 하나님도 전능하시고 아들 하나님도 전능하시며 성령 하나님 역시 전능하시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마지막 때에 나타내려고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받고 있느니라.
이는 아버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말합니다.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충분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게 됨이니라고 하셨으니 그러므로 내가 오히려 매우 기쁘게 나의 약한 것들을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거하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전능하심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령께서도 전능하십니다. 능력 있는 표적들과 이적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의 능력으로 이룩하신 것이라. 성령님의 전능하심을 말씀하십니다. 너무나 많은 구절에서 이 세 분 하나님께서 한 분 하나님으로 동일하게 같은 속성을 지니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성경 구절을 다 찾아볼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전지하심과 관련해서 아버지 하나님도 전지하시고 아들 하나님도 전지하시며 성령 하나님도 전지하시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무소부재하심과 관련해서는 하나님께서는 동시에 어느 곳에서나 존재할 수 있습니다. 즉 무한하시고 광대하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역시 아버지 하나님의 무소부재하심과 아들 하나님의 무소부재하심, 성령의 무소부재하심이 각각 성경의 각 구절에 증거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하심, 아들 하나님의 거룩하심, 성령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각각 성경 구절로 증거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이나 정직하심과 관련해서도 아버지 하나님의 신실하심, 또 아들 하나님의 신실하심, 성령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각각 요한복음, 요한계시록, 요한일서에 잘 제시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이나 친절하심, 오래 참음 역시 아버지, 아들, 성령 모두 다해서 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과 교제하시고 의사소통을 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교제, 아들 하나님의 교제, 성령 하나님의 교제가 다 해당 구절이 각각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교제는 요한일서 1장 3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너희에게 전함은 너희도 우리와 교제를 갖게 하려는 것이니 참으로 우리의 교제는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것이라. 이 구절은 아버지 하나님의 교제와 아들 하나님의 교제를 동시에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의 교제는 고린도후서 13장 1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제가 너희 모두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들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 역시 아버지 하나님과 같이 하나님이십니다. 이 세 분은 분리된 신들이 아니고 하나로 역사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께 해당하는 속성들이 아들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께 다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도 이 세 분은 호칭을 서로 다르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아버지도 주이고 하나님이시며 아들도 주이고 하나님이시고 성령도 주고 하나님이지만 이 세 분의 호칭이 늘 동일하진 않습니다. 아버지는 위로자, 성령,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불리지 않습니다. 아들 하나님은 여호와 이레라는 칭호로 불리지 않습니다. 아들 하나님은 또한 여호와 니시, 여호와 라파라고도 불리지 않고 야라고도 불리지 않습니다. 아들 하나님은 성령으로 불리지도 않습니다. 위로자라고도 불리지 않습니다. 이 세 분은 이렇게 하나의 신격 안에서 각각 구분이 됩니다. 나는 잘 이해가 안 돼요.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은 그 누구도 이것을 완벽하게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진리를 믿을 수는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이 사실을 믿으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해당하는 동일한 속성을 지니셨고 예수 그리스도 역시 아버지에게 해당하는 동일한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버지 하나님을 결코 그리스도라고 부르지는 않습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 예수라고도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지 않습니다. 셋이 하나 안에, 하나가 셋 안에 있는데 그 가운데 계신 분이 나를 위해 죽으신 것입니다. 그렇게 복잡한 교리는 이해하기 힘들어요.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우드 브릿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삼위일체를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은 정신이 돌아버릴 것이다.
그러나 삼위일체를 부인하는 사람은 자신의 혼을 잃어버리게 될 것이다. 이것이 아마 삼위일체와 관련된 가장 합당한 말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버지도 예수, 아들도 예수, 성령도 예수라고 하는 사람들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려고도 하지 않고 믿으려고도 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는 각각 다른 하나님이라고 주장하는 또 다른 사람들 역시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구원받은 사람들은 삼위일체를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영광 가운데 계신 하나님을 주님을 뵙기 전까지 삼위일체는 아마 신비로 남아있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삼위일체를 믿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삼위일체를 믿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교리이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 해당하는 여러 속성들, 즉 영원함, 전능하심, 전지하심, 무소부재, 거룩하심, 진리, 자비, 교제 등이 예수 그리스도께도 다 해당됩니다. 이와 반대로 예수 그리스도께 해당되는 모든 속성, 즉 영원함, 전능, 전지, 무소부재, 거룩, 진리, 자비, 교제 역시 하나님 아버지께 다 해당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침례를 받으셨을 때 예수님께서는 아들로서 물에서 나오셨고 성령께서는 비둘기의 형태로 하늘에서 내려오셨고 아버지의 음성이 하늘에서 들렸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그 안에서 내가 기뻐하노라. 오직 예수님만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예수님께서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자기 자신에게 기도했다고 주장합니다. 그들의 주장에 따르면 그렇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 자신에게 기도하신 적이 없습니다. 오 나의 아버지시여 가능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내가 원하는 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옵소서라고 예수님께서는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모두 다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은 이단입니다. 아버지와 아들은 서로 독립된 다른 신들이라고 주장하는 것 역시 이단입니다. 이들은 성경의 몇 구절만을 끄집어내어서 그 위에다 자신들의 거짓말을 세워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아무런 경외함도 드러내지 않습니다. 이들은 거듭나지 못한 자들로 성경을 왜곡시키고 사람들을 지옥으로 이끄는 자들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은 삼위이신 신격의 구성원입니다. 이는 각 사람이 몸, 혼, 영을 가지고 있는 한 인간인 것과 같습니다. 사람의 몸은 아들 하나님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있고 몸은 우리 인간들이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의 혼은 아버지 하나님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도 느낄 수도 없습니다. 또 들을 수도 없습니다. 인간은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몸, 혼, 영이 지어진 것입니다. 누군가가 저를 본 사람은 홍길동을 본 거예요. 이렇게 말한다면은 여러분은 그 사람을 보고 믿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사람이 다시 돌아서서 아무도 어느 때나 나 홍길동을 본 적은 없어. 이렇게 말한다면은 사람들은 그 사람의 말이 모순된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고 말씀하신 다음에 곧 이어서 아무도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자가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진리를 말씀하셨지만은 사람들 보기에는 그 말이 모순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아무 때나 어느 때나 나를 본 사람이 없어 라고 말한다면은 그 사람의 혼에 관한 한 그것은 맞는 말입니다. 왜냐하면은 그 사람 몸 안에 들어있는 그 혼을 그 누구도 볼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나를 본 자는 나를 본 거야 이 말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것은 그 사람의 몸과 관련된 표현이기 때문입니다. 삼위일체를 이해하기 위해서 간단한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졌다면 하나님의 형상은 삼위일체란 뜻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다른 방식으로 설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내 몸도 빌리 그레햄이고 내 혼도 빌리 그레햄, 내 영도 빌리 그레햄이야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그 사람에게는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몸은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성경은 우리가 그의 아들의 형상에 일치하도록 예정되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몸이 나타난 것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에 따르면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형상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지상에 나타나신 분이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첫 번째 칭호인 주, 로드라는 것은 역시 주이신 아버지 하나님에게도 해당됩니다. 그분의 두 번째 칭호 예수는 인간으로서 예수님에게만 해당합니다. 세 번째 칭호인 그리스도는 메시아, 기름 부은 자라는 뜻으로 성령의 역사와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에 삼위일체를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첫 번째 이름 주는 그분이 아버지 하나님과 동등하시다는 걸 보여주고 있고, 두 번째 이름인 예수는 그분이 인간이라는 사실을, 여자에게서 태어난 인자 곧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 이름은 그분의 탄생이 성령에 의한 것이고 그분이 이스라엘의 기름 부은 메시아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이름은 결코 같은 것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 세 가지는 동등합니다. 이 점에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려워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교리는 동등하지만 분리되어 있습니다. 삼위일체와 관련해서 성경의 기본 교리 역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적 교리입니다. 여러분이 죽으면은 여러분의 영은 여러분의 몸을 떠나게 됩니다. 영이 없는 몸은 죽은 것이라고 야고보서에서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죽으면은 여러분의 혼도 그 몸을 떠나게 됩니다. 바울은 디모데후서에서 나의 떠날 때가 이르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5장에서 라헬이 죽을 때도 그녀의 혼이 떠나간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혼과 영이 아무런 구분 없이 동일하다고 말하는 건 역시 비성경적 태도입니다. 이는 삼위일체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남녀의 구분 없이 모두가 동등한 것은 사실이지만 남녀는 분명 구별되고 서로 다른 피조물인데 어떻게 그것을 무시할 수 있겠습니까? 성경에 따르면 아버지 하나님은 사람의 혼으로 예표되고 있고 아들 하나님은 사람의 몸으로, 성령 하나님은 사람의 영으로 예표되고 있습니다. 이는 삼위일체의 신격이 존재하신다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아버지와 아들로부터 나오고 아들은 아버지에 의해서 성령으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는 창조주이시고 구약 성경의 여호와입니다. 인간과 같은 육신의 모양을 입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타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성령으로 충만하셔서 성육신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성육신하신 신격으로서 신격의 모든 충만함이 육체로 예수님 안에 거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에 기록된 그대로 믿는다면은 하나님께서는 존귀와 송축을 받게 됩니다. 위대하신 하나님, 곧 우리 인간보다 월등하시고 알파와 오메가시며 시작과 마지막이시며 세 가지 다른 방식으로 자신을 계시하시는 전능자시고 영원하신 성령으로 우주를 붙들고 계시며 영광 가운데 거하시는 영원한 영으로서 모든 창조 세계를 지탱하시고 사람의 모든 생각을 다 아시고 모든 곳에서 선악을 감찰하시며 육체로서 자기 자신을 보이는 인간의 모양을 입고 나타나실 수 있고 우리 인간과 같이 고통을 당하실 수 있으며 우리처럼 시험 당하셨고 우리처럼 피 흘리셨던 이 위대한 분을 삼위일체 안에서 우리는 이해하고 경배할 수 있습니다. 그분은 모든 일에 있어서 자기 형제들과 같이 되셔서 시험을 받으셨고 고통을 당하시고 인간처럼 죽으셨고 하나님의 은혜로 죄인들을 대신하기 위해서 모든 사람 대신 죽음을 맛보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불쌍한 인간들을, 죄인들을 구원하신 그분이십니다. 이 위대하신 분께서는 하나님의 바람의 숨으로써 자신을 계시하시고 우리들처럼 더럽고 부패하고 어두워진 몸 안에 들어오셔서 그 거룩하지 못한 질그릇을 깨끗하게 하시고 정결케 하셔서 그 죄인을 거듭나게 하시고 새로운 생명과 새로운 출생을 이루어 주시고 한 죄인을 그리스도의 몸 안에 집어넣으셔서 그 죄인으로 하여금 주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과 일치하도록 보증하시고 확정하시고 예정하셨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자신을 나타내셔서 우리 죄인들을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영감을 불어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 말하게 하셨습니다. 그분의 말씀을 이렇게 오늘날까지 우리에게도 보존해 주셨습니다. 이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앞으로의 일들을 보여주십니다. 이분이 바로 성령님이시기도 하십니다. 성령께서는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시며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말씀하지 않는 분이십니다. 그리스도인은 모두 이분을 경배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 모두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삼위 하나님께서 개별적으로 우리 죄인들을 구원시키시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구원받은 자들로서 위대한 일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삼위 하나님께서 현재 이 세상을 붙들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주 만물이 현재의 위치에서 질서정연하게 운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들림받고 나서 대환란이 시작되면은 그때부터는 어두운 밤, 두려운 곳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사람들이 아무리 삼위일체 하나님을 부인한다 하더라도 이 삼위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만물이 존재하고 있고 우리 인간들이 활동하고 있으며 하나님을 욕하는 기운이라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